얼마 전에 제가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한 여성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무신론자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머레이 오헤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종교를 함부로 강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니까 아직까지 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많이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하고 패소할 것에 대해서 다들 진단했었더랬죠.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시카고 법정에서 그분이 승소를 한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오헤어 여사가 그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한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이긴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표정이 찍히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무신론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감탄사처럼 이렇게 내뱉는 그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셨을까. 그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의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판결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한두 마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생각의 끄트머리,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의 그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어떻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낙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아신다, 보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좀 둔탁해지기 시작하면,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래 함부로 말하게 되고 쉽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형을 우리 말라기 선지자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된 그런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그리고 또 저는 것을, 그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거 한번 드려봐라. 그 흠 있는 재물을. 여러분, 총독은 그 당시 최고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실권자인데 그 실세 앞에 과연 네가 이 아무거나 드리겠냐? 사람 앞에서 그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거냐, 한번 네가 선택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감히 그렇게 너 못할 거다, 그분 앞에서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행하였으니 그렇게 함부로 재물을 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간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교당하신 거죠. 우리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자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식하냐, 그 주변의 세상에 있는 어떤 실권자, 실세, 그 인간 지도자를 더 의식하냐, 제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비교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사람들 앞에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단장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실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집중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습만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할 때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 되면 자유시간인 분도 있거든요. 이제 다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제 내 할 일도 하고, 뭐 그동안 못 봤던 시계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도 체크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안약도 넣고 뭐 이러면서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오히려 그동안 사람들은 볼 때에 감히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 시간인데 정작 사람은 안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비교당하시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당할 때 가지는 그 불쾌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꾸 부모님이 우리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비교당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비교당하는 그 일이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은데도 그것이 거부감으로 불쾌감으로 표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거부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비교하는 행동을 통해서 더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이 가끔 보면 그 애완견이라 그럴까, 이게 뭐 애완동물하고 이렇게 비견되면서 요즘 그렇게 별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이런 뭐 유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애완견하고 남편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야, 그 감정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 강아지가 우리를 알아주고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더 이 강아지가 더 이쁘다, 뭐 이렇게 애완견이 더 나은 점. 애완견과 남편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때마다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이게 공통점으로 싫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남편이 강아지보다 더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놔두고 여행 갈 수 있다. 이게 또 좋은 점이라네요. 강아지는 또 어디 맡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이 남성들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막 지어내면서 그렇게 막 하는지, 남편의 그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어디 비교할 데 없어서 강아지한테 비교를 합니까?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목사는 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여러분, 강아지도 피조물이고요, 남성도,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과 그 강아지 사이의 그 격차가 더 클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격차가 더 클까요? 간격이. 인간 세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실세, 최고의 왕, 최고의 대통령, 그 사람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더 클까요? 피조물들끼리의 그 간격은 아무리 커도 뭐 인간하고 짐승하고 그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둘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인간 중에 최고인 사람도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하고 최고의 실세를 하더라도 그 비교당했을 때 느끼는 그 불쾌감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남성들이 애완동물에 비견되어서 비교당할 때 느끼는 그 불쾌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총독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걸 바치고 흠 없는 걸 바치고 더 골라서 바치고 곡물과 예물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려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교당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시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잘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주고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신경 써주고 누구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외모를 단장하고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 내 마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끼리끼리 모여다니고 내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감사를 표현하고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행위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심히 불편하시고 마음이 기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말라기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불편하시느냐면요, 괴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괴로우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괴로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점점 이 예배 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소홀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밑에 보시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악행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방조하시는 하나님, 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지 하고 그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느냐는 거예요. 와, 저들이 이제는 나를 부정하는 거구나. 나의 이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그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 하나님의 그 너희를 향한 통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구나. 함부로 말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괴롭다, 정말 괴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존재를 부정당할 때 참 괴롭죠. 여러분, 정말 배우자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와 형제간에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짐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로 취급당할 때, 내 존재가 철저히 부정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변의 말들과 여러분이 그렇게 취급당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랬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일단은 그 여론을 무마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장 나온 말이 한마디가 뭐냐면 해경 해체,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해안경찰
그동안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분이 그 해양경찰이었던 경위라고 하는데, 그 직위가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으로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 후에 해경이 되고 나서 천직으로 그것을 여기고 근무해 왔는데, 그동안 내가 여름 대학볕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또 배가 전복되어서 어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그런 일들과,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 위해서 침범한 그들을 납포하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를 뚫고 바다를 질주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그 해경 해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운전하던 손이 떨렸었다. 그래서 해경의 그 전체 분위기가 요즘 유행으로 멘붕을 넘어서서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많죠. 대수술을 해서 좀 새로워져야 될 그런 필요도 있죠. 그러나 존재가 부정당할 때 해경은 없다, 해경은 필요 없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실감과 그 상처와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해왔던 그 열심과 애씀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그 과거가 부정당할 때 여러분 생기는 그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남편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요, 아비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요, 근데 자녀들이 좀 컸다고, 또 아내가 조금 이제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다고, 그 아비와 그 남편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그동안 한 게 뭐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그 옛날에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가족들 앞에 와서 함부로 울 수도 없는 존재고, 숨어서 흘린 눈물들의 땀방울들에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 내리면서 수고했던 그런 순간들이 막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 도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실족했을 때 건져주셨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셨고, 포로 생활에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건져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신앙을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함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2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서,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장 1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against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 드렸던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패역한 말을 해서 하나님을 그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이 그 애굽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되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화되었다는 거죠. 점점 화석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돌처럼 굳어진다는 거죠.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돌밭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죠.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도 내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가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실컷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 상태가 점점 이렇게 나빠진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가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의 육신의 몸도 점점 굳어져 가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굳어져 가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굳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돌이킴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영적으로 또 새로워짐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하기 원하고요, 찬양을 하더라도요 1절, 2절, 3절, 4절 계속하는 이게 지겨움이 아니라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더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감격 속에서 더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아깝게 여기지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기지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내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점점 변해지지 않으면 자꾸만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상태를 우리가 점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그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고 무덤덤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장, 2장, 3장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3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3장 14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던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볼멘 소리를 하고 냉소적이 되어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해경 해체, 하나님 해체, 하나님은 없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낫겠다,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해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내 불신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명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연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괜히 하나님 바라보다가 우리 애들 다 떠내려가게 하겠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데 이거 필요 없다, 해경 해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해체, 하나님 없어요 하고 선언해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지경에 빠지지 않겠느냐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제사 드렸는데 그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 규례대로 행하고 이 명령대로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이 규례를 따라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 봤는데 그게 우리한테 아무 개인이 없더라는 거죠.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이 프라핏이 없더라는 거죠.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슬프다는 것은 뭐죠? 금식을 하고 또 절제를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그 종교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 순종해 봤습니다.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아무 얻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가 생기고, 내가 기대한 만큼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돌아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섬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가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정력 낭비를 하면서 물질을 들이고 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들인 물질 다 내놓으셔. 그동안 내가 헌신했던 그 시간들 다 갚아주셔. 왜 나를 고생시켜가지고 슬프게 금식하게 만들고 배골게 만들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복을 받고 있으니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아깝습니다. 내놓으시라고요 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의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의무를, 예배를 드리고 명령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의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그 의무를 행한 것이 그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뭔가가 돌아올 것이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거 헛되지 않는 거다, 이게 크레딧이 쌓이는 거다, 뭔가 보상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최소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의무를 그나마 다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는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최소한 살 수 있게, 미니멈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나도 미니멈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삶의 형편은 세상보다 더 못하게 되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받기는커녕 그들보다 더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 살게 된 경우도 생겼는데,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내 돈 내놔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거지 같은 헌신과 봉사, 누더기 같은 자기의 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내용을 깊이 다 담아서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치고 온전한 10의 1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거지 같은 의무와 봉사와 섬김을 다함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됨이 여기 있잖아요. 내게 주장하는 그 권리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던데 왜 아무 유익이 없냐? 내가 섬겼는데,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그 시간만큼 내놔라, 그 물질만큼 내놔라, 이렇게 하는 이 논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안 맞죠? 한쪽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명령 지켰습니다, 금식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 금식 역겹다, 성전문을 닫아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재물이 오히려 더 나를 상처받게 한다, 총독한테 드린 것보다 나한테 드린 것을 더 소홀히 여겼는데 내가 그 예물을 내가 기뻐 받겠느냐, 오히려 더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 재물을 드리지 마라, 너의 저주를 더 쌓는 거다,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복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도 보상해 주세요. 야, 네가 하는 만큼 더 벌 받는다. 네가 하는 만큼 더 저주 받는다. 여러분, 이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전철이 말이죠. 이게 기차가 양쪽 레일을 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 하나님 성경에 대한 그 신앙의 근본 본질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의 마음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받으려고 투자 심리로 뭘 적당히 이렇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미니멈만 하면서 내가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만 내가 지켜놓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됨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온전히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요 흠없는 제사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는 생기고 하나님을 더 괴롭게 만들 때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주지 않습니까? 이 양극단으로 왜 자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시장에 아주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이 새댁이 가서 이제 과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 잘 익은 것을 톡톡 골라가지고 그 딸기를 먹는데요. 하나 이게 입에 먹어보면서 아, 이거 다네. 뭐 하나 더 먹어볼까? 이것도 다네. 그러면서 요만큼 주세요 하면 그 두세 개는요 자기가 더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만큼 더 이익을 취해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콩나물을 사러 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더 깎고 그래서 더 많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물량을 공급받겠다는 것이 거래하고 매매하는 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죠. 그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가 장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애틋함이, 연민의 정이 생겨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덜 갖고 오더라도 그분에게 더 많이 거스름 돈도 안 받고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와 그저 경제 논리로 작은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이 가져오겠다는 대상으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겁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내가 형식만 갖춘 11조를 드리고 내용은 없이 마음은 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 흠없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병든 걸 가지고 와서 제사의 구색만 갖추어서 어차피 태워질 거 하나님 뭐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그 하나님 뭐 또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하는 건데 뭐 내일 또 드릴 건데 오늘 조금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는 갖췄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이제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복 주시오. 나를 책임져 주시오. 나에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형통케 해주시고 내 비즈니스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아니 그런 거 안 해주면 그동안 내가 그나마 드렸던 건 다 억울하고 분해서 토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한 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예수 믿고 예배 생활했는데 지금 우리의 종교 생활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이고 내 비즈니스는 왜 이 모양이고 내 이민 생활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 공동체는 왜 이 모양이고 그동안 시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냐면 너 왜 자꾸 그때 매번 시간 낭비하냐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왜 그 시간을 또 때우고 가냐?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왕 드리는 예배를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를 늦고 예배에 딴전 피우고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니 그 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못할 때 너희가 돌아갈 복도 없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습관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네가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벌이나 안 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때우는 그 예배에 왔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오히려 노여워졌는데 네가 무슨 복 받기를 원하냐. 오히려 벌이다, 저주다.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 네 신앙생활 전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길 때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하냐.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의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인색하지 않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시간을 더 드리는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또 그 섬길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또 내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함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기뻐하시고 간합하셔서 연락하셔서 그 예배 드리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 손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쪽에서는 나는 예배를 계속 드리긴 드렸는데 보상이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나는 뒤처지는 느낌이고 괜히 시간 낭비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에 따르는 보상이 없을 때 실망감이 자꾸 생겨서 시큰둥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체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 게 낫겠습니다. 내 자녀 손들한테 내가 돈이나 물려주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이젠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들이 갱신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